안녕하세요. 10월 20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그중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생각나듯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보였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모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 열중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앞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축축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명한 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쌓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쌓는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조상 야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과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과연 여호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다짐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특히 아합 왕이 심하게 바알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었고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완성한 후에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완성한 후에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소서.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다르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호와의 불을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불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00년 전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온전히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그 믿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이고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차근차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일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밝혀진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제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모든 일을 보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여러 재앙을 겪을 때마다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먹은 것처럼 아합 역시 이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아합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다시금 우상으로 가득 찼으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을 흔들며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유혹을 통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알 선지자를 믿는 북이스라엘처럼 또 아합 왕처럼 죄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이 얼른 종식돼서 그 땅에도 다시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